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빌립보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소원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것과 자신과 일행들의 눈물과 피로 세워진 이방 교회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기를 소원하며 항상 기도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전제란 뭐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희생 제물 위에 부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히브리어로는 네세크라고 하는데 부었다, 따르다, 이런 뜻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꺼이 내놓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많은 수가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언제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소아시아뿐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서바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독교를 유대교의 아류가 아닌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런 신앙가를 가지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닌, 유대교 이단이 아닌 기독교로, 그리고 이 유대 사회만이 아닌 온 세상의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깨어나 가지고 그 그래서 터키와 시리아 이런 지역들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런 건데요. 그죠? 시리아 안디옥, 또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운 교회들이 무슬림을 믿는 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또 IS라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악명을 떨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터키는 땅이 넓어요. 그래서 어디든 가면 비가 오고, 어디든 가면 눈이 오고, 어디든 가면 햇빛이 나고, 그리고 산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데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라고요. 때로는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데 배에 풍랑이 심하게 일어날 때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죽었다가 깨어나고, 그런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이 지역들을 복음화시켰는데, 지금 그 지역들이 다 이슬람 국가가 된 거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동 지역도 다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최고의 슬픔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들은 티끌에 앉아서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머리를 잡아 뜯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하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사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또는 너무나 슬픈 상황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사람이 당하면 사실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소리 지르고 뒹굴고 뭐 울고 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털퍼덕 주저앉는 거예요. 넋이 나간 것처럼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깨어나서 저 소아시아, 그죠? 터키 지역과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들을 보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해서 세우고 섬겼던 교회들인데 자기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했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던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주님 만일 튀르키예와 이라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저를 전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전제로 받아주신다면 저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를 다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일에 혹시라도 내 생명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